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되는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만 보아도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연휴 기간에 집에서 좀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족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저기 저 만인산에도 한번 가보고 갔다 돌아와서는 다리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아이 만인산은 말이죠. 이거 계단이 얼마나 가도 끝이 없고 아이고 참 내가 혼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에 여름에 산에 못 가다가 가을이 돼서 간다고 좀 선선하니까 간다고 가봤는데 벌써 낙엽이 져가지고 이 낙엽들이 이파리들이 잎들이 나무 잎사귀들이 툭툭툭 다 떨어졌어요. 또 비도 내려가지고 땅에 붙어가지고 있었어요. 한때 한여름에는 나무들이 그 잎사귀들이 푸석했는데 겨울이 된 이 가을이 되니까는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겨울쯤 되어지면은 그 잎이 완전히 다 떨어질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면은 저 나무 죽겠다. 그런데 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것이 그 나무가 사는 길이에요. 겨울이 되어지면은 그 물기가 없으니까 물을 뽑아 올리는 힘이 없고 또 뽑아 올릴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저 이파리까지 쭉쭉 뻗어서 공급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그 이파리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의 법칙 속에까지 그것을 오히려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파리들을 다 떨쳐내는 거예요. 그 이파리들이 겨울에도 쫙쫙 뻗어 있으면은 에너지 공급받는 것을 거기에 뻗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 이파리 위에 가득히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면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 가지가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미리서부터 이렇게 다 이파리를 스스로가 떨쳐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이파리들을 잘라내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자연의 나무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는데 나를 닮은 너희를 내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고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았고 지혜도 있었는데 모든 영광으로도 그 궁중의 왕이 입는 것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그런데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만큼 아름답지 못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잎이시거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 보호하지 않겠느냐. 들풀도 내가 저렇게 입히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보호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실패할 때도 있지요. 힘들 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나 끝난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끝날 사람 아니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봐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참,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거 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은 미움 안 받아봤어요? 미움 받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미움 받아서 그 미움이 극에 달하니까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그리고 웅덩이 갖다 쳐 넣어버렸어요. 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요. 웅덩이에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것이 그에게 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꼭 잘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야. 물이 없는 것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어. 근데 어쨌든 거기서 겨우 목숨은 건져서 그리고는 결국은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고통받았잖아요. 고통받아서. 그런데 성경에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노예예요. 노예. 근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나무집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대요. 그리고 그의 길이 형통했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대요. 임했어요. 그리고 형통하게 됐대요. 그리고는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나 끝날 사람 아니야. 나 결국 일어날 거예요. 이 믿음과 이 배짱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요셉이 그렇게 팔려갔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아무도 알지 못한 곳, 객지 정도가 아니라 타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거기서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데 뭘 의지해요?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막상요 내게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 어떤 권력자가 있고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 믿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요. 없는 것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온다. 왜 약한 데서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그야말로 혼자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너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쭉쭉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우리식으로 보면은 정부 요인으로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들어왔는지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정치를 배워요.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고 나중에는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 왕에게 자기 자신이 소개가 되어지고 드디어 13년 만에 발탁되어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어렸을 적에 자기 엄마에게서 버림받아가지고 그 나일강에 떠내려 버려 죽을 고비에서 겨우 건짐받았어요. 그 자기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첫 동량에서 얻어먹은 것처럼 얻어먹다가 그리고 궁중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서 그 어렸을 적에 그 첫 줄기를 통해서 배웠었던 민족 정신을 배웠는데 그의 나이 40세가 되고 나름대로 힘이 생기고 젊고 능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이 민족을 내가 한번 구원해 봐야지. 그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실패해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요. 그래서는 하룻밤 사이에 그 한 나라의 궁중에서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권력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광야로 쫓겨나서 양치기로 살아가요. 참 여러분, 올라갈 때 적응하는 것은 빨리빨리 적응하고 괜찮은데 내려올 때 적응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 궁중에서 나름대로 권력 하에서 살았던 사람이 광야의 양치기로 전락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요? 나중에 그의 나이 40년이 지나고 나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보니까는 아하! 지난날 내가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 광야에서 지리를 익혔던 지리가 쫙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광야의 기후를 자기가 알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기가 아니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절망인 것 같지만 절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머리 굴릴 줄 아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혹시 어려운가요? 혹시 시련이 있는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마는 힘든 건 힘들어. 뭐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안 힘들어요. 하나님 믿으면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래도 아픈 건 아파요. 그래도 힘들고 도대체 변화되는 것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것 같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땅 속에 떨어진 씨앗이 그 흙 덮인 그 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밖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싹이 돋아나고 그 위에 무겁게 덮였던 그 흙을 뚫고 일어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싹이 나고 생기가 돋아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을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에 유배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는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 뭐가 믿음으로 된데 행위가 올바라야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영적으로 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약에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이들이 먼저 믿었다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을까? 왜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선민의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만 천국 간다, 이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만 간직하고 있지, 저것들은 다 지옥 갈 것들이야, 지옥 갈 것들. 그러니까 저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러면은 복음이 폐쇄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 복음이 유대인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으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오히려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은 누구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실패했다고 말해요. 믿음에서 넘어졌다고 그 말이죠. 그들의 믿음에서 넘어진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영적인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들 시대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에 있는 너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결국 그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그것이 돌아서 나중에는 이들을 시기 나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이해가 되나요? 우리 어렸을 적에 밥을 먹는다는데 이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밥 투정하고 안 먹는다고 막 그럴 때 입을 꽉 다물고 그래도 먹어야지, 손자야 먹어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밥을 넣어주는데 안 먹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밥 먹이는 방법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백구야 일어나라, 이거 안 먹는단다, 네가 먹어라. 그리고는 탁 한술 떠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자기가 먹는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시기가 나게 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는,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아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내가 천국 가야 될 그 천국을 아이 저것들이 다 차지하고 저것들이 가버리네. 그래서 아이고 나도 가야지. 그 시기 나게 했다. 14절에도 또 말씀 나와요. 이는 혹 내 골육을, 내 골육은 이 바울이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민족이라는 거죠.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서는 감람나무 비유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참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는 잘라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잘라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니까는 안 되겠다 하고 잘라서 버렸다 그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자 잘려나간 그 부분에 돌감람나무를 거기에서 잘라내 가지고는 여기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죠. 그 돌감람나무는 뭘 말하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들을 불러다가 예수를 믿게 해서 축복의 반열에 거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원감람나무에서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고 해서 잘라버렸는데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못 잘라내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20절부터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 접붙임을 당했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예수 잘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말씀 밖에 있으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라내버린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한편에서는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함도 있지만 원가지를 꺾어버리는, 잘라내버리는 준엄함도 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겸손하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잘라내버렸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까지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실패까지도 활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실패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구원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시기가 들게 해서 그들도 나중에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면은 참 우리에게 이 궁중 언어가 돼가지고는 아니하면 그 긍정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서면은 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다.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다.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망한 줄 알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는 없나요? 실패한 적이 없나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왜 그냥 처음부터 좋게 해서 좋게 끝나면 돼? 왜 고난을 주신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늑대가 있잖아요. 늑대는 무리동물이에요. 사냥을 해도 함께 사냥을 해요. 무리동물. 대신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탁탁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서열 싸움을 하는 거지요. 서열, 순놈끼리 서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밀려나는 늑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서열 왕초의 그 서열에 무릎을 꿇고 고분고분 따르든지 아니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쫓겨나면 이 늑대는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쫓겨나서 혼자 살면은 혼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늑대가 나가서 혼자서 나름대로 사냥하면서 겨우겨우 해서 살아서 나름대로 살아남으면은 야성이 커져서 돌아오는데, 이 늑대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나오는 황야의 늑대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딱 솟아오른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나중에 이 무리 속으로 돌아와요. 옛날에 약해 빠졌던 그때에 밀려났던 그 늑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황야의 늑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 그 무리 속에 1인자가 되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힘을 키웠어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 힘을 키웠어요? 황야에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1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요? 우리를 단련해서 황야의 믿음의 늑대로 키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정말 절망이고 뭘 의지할 것도 없고 황량한 벌밭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앞으로의 꿈이 보이지 않고, 그런 속에서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다 이 광야의 삶, 광야의 생활이 있었어요. 그 광야를 거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루려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40년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고, 요셉도 13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 광야에서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감옥에서 울부짖으면서 뭐 했겠어요? 원망하기만 했겠어요? 하나님을 불렀지요. 하나님을 불렀죠. 그럴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야성을 키우고 강하게 되는 거지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권력이 서슬프란 칼을 들고 그를 수없이 쫓아다니고 자기는 수없이 도망다니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한 20년 동안을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잔뼈가 굵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야성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왕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로 밀려났나요? 쫓겨났나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들, 이 광야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지는 우리들, 광야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